네, 우리 반갑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영상으로 오늘도 예배드리게 되는 우리 친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송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서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네. 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손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비록 어둡고 막막하지만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또 예배 우리 시간 나와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예배자로 나와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다하여 드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 상황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렵고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마땅히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될 우리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다해서 드리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또 내가 지쳐 무려 주님께서 우리 힘이 되십니다.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 우리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우리 박수 치면서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아멘.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박수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꼭 취하느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아멘.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말씀을 오늘 듣기 전에 우리 시간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께서 밝게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머리로는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배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말씀을 사모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지 못하였고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괴로워하며 넘어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붙드시며 양떼를 모는 목자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호산나 교회 중등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위로와 사랑이 우리 중등부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의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은 내가 쓰고 누리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이자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돼. 다시 한번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피시고 또 가방 안에 있는 말씀과 함께 또 피시고 네, 네, 맞습니다. 다 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목사님이 세 번역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한 절 한 절 읽겠어요. 자, 이번에는 소리 내서 읽으세요. 자, 같이 한번 7절, 8절, 9절, 10절이에요. 자, 먼저 이쪽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랑, 나의 기쁨,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하이큐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초창기에, 가장 초기에 쓰여진 편지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 도시는 뭐 그 당시 잘 알겠지만 그 당시에 모든 항구 도시는 다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한 곳이고, 또 전략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항구, 우리 부산처럼, 부산이나 인천처럼 굉장히 발전한 도시예요.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대부분 뭐 진짜 타락한 도시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범죄가 많고 죄악이 가득한 도시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다 항구 도시예요. 항구를 중심으로 여러 외부의 문물들이 섞이고, 또 그거 안에서 서로 서로 왕래가 잦으면서 종교도 섞이게 되고, 그래서 뭐 음란함과 또 여러 가지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일어나는 곳이 항구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심하고요.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런 곳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하기 전에 어디를 갔었냐면 빌립보에 있었어요. 빌립보도 약간 느낌이 이상하죠? 맞아요. 빌립보도 진짜 사도 바울이 고생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요, 죽음의 위기를 진짜 많이 경험한 곳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을 감당하면서 결국에는 빌립보 전도를 마치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는데, 거기는 좀 나을 것 같았는데 아니요, 거기서도 만만치 않았어요. 전도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막 죽을 고비도 넘기고 죽인다는 협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들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잘 전달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기쁨을 맛보고 복음 앞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 세웠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도 바울이 다시 가려고 했는데, 아니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터미널 가가지고 버스표 끊고 뭐 KTX 타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가려면 배가 떠야 되는데 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단의 마귀의 방해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동동 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의 아테네죠, 아덴에 머물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누구를 보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디모데. 네, 한번 알아서 적으세요. 이제 제가 적으라 말 안 할 테니까. 디모데를 보내요. 그곳에 네가 가서 상황을 좀 알아봐라. 도대체 그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물어봐라. 여러 문제를 살펴보라.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을, 상황을 듣게 되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교회가 아직도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
뭐 바울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삼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바울 선생님이 걱정하는 만큼의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약간 소식이 와전된 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내일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감사의 편지를 쓴 그래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모범이 되었던 게 참 나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다. 쫙 적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교회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 선생님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믿음과 사랑을 잘 지키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교회는 외부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막 이런 거죠. 호산나 교회 명지 지역에서 호산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집에 갔더니 막 집 대문에 빨간색 페인트로 막 빨갛게 그려져 있고 꺼져라 적어져 있고, 학교 갔더니 학교의 친구들이 너 호산나 교회 중등부야? 야, 얘 호산나 교회 중등부래요. 얘 예수쟁이래요. 그러면서 막 왕따 시키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핍박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세상을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길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이야기하죠.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있었어요. 이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교회가 세속적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음란함과 우상 숭배가 조금씩 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와 음란함을 둘 다 동시에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음란함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거를 쉽게 끊지 못하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행하는 그 문화를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연약한 성도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기보다 힘이 더 약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자기보다 좀 더 못생기고 자기보다 좀 더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말도 안 걸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중등부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 병원이 있듯이 연약한 죄인들을 불러 모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고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는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힘이 센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연약함을 채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약함을 채우는 교회. 좀 더 큰 소리를 해주세요. 연약함을 채우는 교회. 네, 교회는요 연약함을 채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약함을 채우는 공동체. 물론 그 외에도 교회가 기쁨을 상실하고 있다더니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다더니 뭐 감사에 익숙하지 않다더니 그런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아무튼 디모데의 보고에 이제 바울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자신이 가기 전에 이 자신의 이 벅참과 자신의 감동과 또 감사함과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큰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큰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냐? 너희들이 좀 기억해봐라.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본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힘들어하는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다. 교회를 자랑스러워 해라. 우리도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중등부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자랑이자 기쁨이며 열매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랑과 기쁨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난 뭘 자랑하지? 막 했어요. 그래서 서랍도 열어보고 책장도 뒤져봤습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게 받아놓은 상장 같은 게 있을까봐, 표창장이나 책장도 뒤져보고, 뭐 아니면은 좀 자랑할 만한 뭐가 있을까. 그래서 좀 비싼 물건들 막 이렇게 신발장도 열어, 신발도 괜찮은 거 있나 물어보고 알아보고 막 찾아보고, 뭐 트로피 같은 게 있는가 창고도 열어보고 텐트리도 열어보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아까 어떤 우리 선생님이 목사님 정말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어디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님 진짜 공부 싫어하거든요. 공부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상은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막 집 서재에 앉아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결국에 나는 공부로는 칭찬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나 막 고개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막 우당탕탕 막 서재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밖에서 싸우면 되는데 또 아빠 서재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싸우고 자빠져 있네. 와, 그 딸들을 보면서 저것들이구나. 저게 내 자랑이고 저게 내 기쁨이구나. 막 그러면서 아빠 언니가 꼬집어 막 그리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있는데, 저것들이 내 기쁨이구나, 저것들이 내 자랑이구나. 그래서 목사님의 자랑거리와 기쁨거리를 가져왔어요. 오션 초등학교 1학년 7반 10번 유혜원이에요. 우리 뭐 초등 3부 때 봤던 친구들은 굉장히 컸죠.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커가지고요, 이제는 제가 좀 어려워졌어요.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됐다고 잔소리 좀 그만해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8살짜리가 벌써부터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첫 딸인데도 이제는 멀리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물어보거든요. 너 아빠랑 누구랑 결혼할래? 아빠랑 결혼할래? 그러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울면서 아빠랑 결혼 안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혜원아 너 누구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 씩 웃습니다. 엄마나 잘 챙겨. 8살짜리가 재미없어졌어요. 두 번째 자랑거리입니다. 요 사진은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줬는데요, 요즘은 저희 딸이 책을 읽어줍니다. 자기 전에. 얼마 전에 인어공주가 그런 결말인지 처음 알았어요. 자다가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40년 동안 인어공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거든. 마지막에 죽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사랑스러운 첫째 딸이에요. 두 번째, 6살 유가온입니다. 저희 자랑거리이자 기쁨인데 완전 오리지널 유승화예요. 얘를 보면요, 유승화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성화되기 전에 저 모습이구나. 여러분 주변에 아마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괜히 짜증나게 하는 친구들 있죠.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복돋는 친구들이 있어요. 딱 그 타입이에요.
언니 엄청나게 열받게 하고 나서는 지 혼자 놀이방 가서 노래 부르면서 놀고 있는 애예요. 언니는 막 바닥에서 뒹굴뒹굴 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걸 좋아합니다. 저런 걸 꼭 써봐요. 오리지널 류승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그래, 저것들이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겠구나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저것들은 나를 자랑스러워할까? 과연 저것들은 나를 기뻐할까? 저 딸들은 나를 자랑거리로 생각할까? 진짜 짜증난 표정인데 저렇게 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우리는 하이큐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7월 한 달은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허정규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허정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허정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선교사역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를 시작으로 7월 한 달 동안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교회,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할까요? 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일이 중요하냐면, 우리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못 온 지 3개월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쪽 구석진 곳에서 고개 숙이고 핸드폰 하고 있는 쟤네들도 그렇게 오기 싫었던 그 교회,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자기 발로 오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없던 교회, 항상 난 끌려온다고 생각했고 부모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서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던 교회, 그런 교회를 3개월 동안 못 오게 되니까 이상하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은 안 드는데, 그냥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좀 답답한 거죠. 그래도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교회를 안 가니까 편하긴 한데 뭔가 이상하고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고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느껴졌을까요? 과연 교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는 정말 건물일까요? 아니면 모임일까요? 아니면 훈련이나 행사일까요? 교회는 학교나 학원처럼 다닌다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모인다라고 표현할까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7월 한 달 동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교회에 다녀야 하거든요. 이 교회란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60년, 70년 동안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내가 60년, 70년 동안 다녀야 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뭐 하는 곳인지, 왜 예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지에 대한 답도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물고기의 물과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는 함께 볼 거예요.